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자의 계율과 선정의 수행으로 신통력이 일어난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계율과 선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아사세 왕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처럼 마음의 통일과 순수한 통찰이 우리를 초인적인 신통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져 있듯 마음도 순수하고 청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100억 몸을 나타내셨고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통력은 모두 계율과 선정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자장율사와 도선율사의 청정한 계율, 사명대사의 불굴의 선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남용하지 말고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신통력은 숙련공이 도자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듯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율과 선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로 인해 신통력과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얻어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행자의 계율과 선정의 수행으로 신통력이 일어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날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수행자의 계율과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통력을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마음의 통일과 순수한 통찰은 신통력의 기초가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투명한 유리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유리를 보십시오. 유리는 빛나고 온갖 성질을 갖추어 투명하게 비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청정할 때와 같습니다. 만약 유리가 불순물로 가득하다면 빛이 통과하지 못하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계율과 선정으로 깨끗이 다스려질 때 순수한 통찰과 신통력이 나타납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계율과 선정이 신통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장율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장율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선정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통일하고 집중하여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하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신통력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직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원력과 깊은 선정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계율과 선정은 우리를 신통력의 경지로 이끌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사세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계율과 선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신통력과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왕의 결심을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수행자의 길은 계율과 선정으로 시작하여 신통력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통일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십시오. 옛날 어느 날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이 깊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수행자의 계율과 선정이 왜 그리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통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사세 왕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수행자의 길은 계율과 선정으로 시작됩니다. 계율은 마음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선정은 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통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매일 선정에 들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맑아졌으며 마치 먼지가 없는 투명한 유리처럼 되었습니다. 이 유리잔을 보십시오. 깨끗하고 맑아 빛을 그대로 투과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계율과 선정으로 마음을 정화하면 순수한 통찰과 신통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아사세 왕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의 통일과 순수한 통찰이 신통력의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은 아사세 왕에게 자장율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장율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완전히 통일하여 신통력을 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장율사는 발을 땅에 닿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청정하고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마모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청정하면 신통력도 발현됩니다. 이는 마치 깨끗한 유리가 빛을 투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계율과 선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통일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통력의 기초임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수행자의 길은 계율과 선정으로 시작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신통력을 발현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계율은 마음의 뿌리를 세우고 선정은 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다. 마음이 통일되면 초인적인 신통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계율과 선정은 수행자의 길을 비추는 두 개의 등불이다. 청정한 마음은 깨끗한 유리처럼 빛을 투과시키며 신통력을 얻는다. 몸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졌으나 마음은 순수함으로 이루어진다. 계율은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선정은 그 마음을 맑게 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사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 신통력은 계율과 선정으로 다스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청정한 마음은 신통력의 기초이며 깨달음의 열쇠이다.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계율과 선정의 힘으로 우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 마음의 통일은
신통력의 발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신통력은 마음의 청정함과 통일에서 비롯된다. 수행자의 길은 계율과 선정으로 시작되어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옛날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신통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신통력의 다양한 형태와 그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신통력 사례와 사문들의 신통력 이야기, 그리고 신통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신통력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부처와 보살들, 그리고 청정한 사문들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신통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먼저 자신의 신통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때로 1100억 몸으로 중생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지요. 또한 관세음보살은 32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중생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천수천안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원력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자장율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장율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 발을 땅에 닿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청정하고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도선율사는 산을 넘고 벽을 통과하는 신통력을 지녔으며 사명대사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도 무사히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청정한 계율과 선정의 힘으로 신통력을 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이러한 신통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신통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신통력은 중생을 돕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통력을 과시하면 사람들을 현혹시켜 올바른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통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신통력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숙련된 도공이 도자기를 자유자재로 만들 듯 신통력은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도공이 그 능력을 남용하면 도자기를 망치게 되듯 신통력을 남용하면 수행을 망치게 됩니다. 신통력의 6가지 능력, 즉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은 모두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됩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신통력의 중요성과 그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신통력 그 자체가 아니라 중생을 돕고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수행자의 길은 계율과 선정으로 시작하여 신통력으로 중생을 돕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통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신통력은 중생을 돕기 위한 것이며 자신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계율과 선정은 신통력을 발현하는 기초이다. 신통력을 남용하면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음이 청정할 때 신통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부처와 보살의 신통력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신통력은 수행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신통력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깊은 수행에서 비롯된다. 자장율사와 같은 청정한 사무는 신통력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신통력에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된다. 신통력은 숙련된 도공이 도자기를 다루듯 수행을 통해 얻어진다. 부처님은 1100억 몸으로 중생에게 나타나신다. 관세음보살은 32가지 형태로 중생을 구원한다. 신통력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신통력을 과시하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신통력에 집착하지 않고 그 능력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한다. 옛날 어느 날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신통력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신통력의 6가지 능력과 수행을 통한 습득 과정, 그리고 현대 수행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신통력은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신통력의 6가지 능력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그리고 누진통입니다. 이 능력들은 모두 올바른 수행을 통해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신족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신족통은 몸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행자는 계율과 선정의 힘으로 이 능력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중생을 돕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천안통을 설명하셨습니다. 천안통은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마음의 청정을 통해 얻어지며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천이통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이통은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행자는 깊은 선정과 계율로 이 능력을 습득하며 이를 통해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타심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수행자는 이 능력을 통해 중생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숙명통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숙명통은 과거 생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중생의 인연과 업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누진통에 대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끊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이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중생을 완전히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이러한 신통력은 수행자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신통력은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수행자의 목표는 단순히 신통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중생을 돕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통력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현대 수행자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에서도 신통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초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통한 중생구제의 힘을 상징합니다. 현대 수행자들은 신통력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신통력의 의미와 그것이 수행자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수행자들도 중생을 돕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수행자의 길은 신통력을 통해 중생을 돕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통력은 수행의 결과이며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신족통은 마음의 통일을 통해 몸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천안통은 마음의 청정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천이통은 깊은 선정으로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타심통은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능력이다. 숙명통은 과거 생을 기억하여 중생의 인연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끊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능력이다. 신통력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도구이다. 신통력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현대 수행자는 신통력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 신통력은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 중생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마음의 청정은 신통력의 기초이며 깨달음의 열쇠이다. 신통력을 남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라. 신통력은 수행을 통해 얻어지며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신통력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 있다. 옛날 어느 날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신통력과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깊이 묻고 난 후 부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신통력의 6가지 능력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은 모두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신통력은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을 돕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맞서며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항해에는 강력한 나침반과 정교한 지도, 그리고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단순히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바다 건너의 신성한 섬이었습니다. 나침반과 지도는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신통력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수행의 도구일 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통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통력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의 수행자들 또한 신통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신통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할 것이 아니라
중생을 돕고 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통력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깊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신통력의 진정한 의미와 그 사용 방법을 이해하였습니다. 신통력을 단순한 능력으로 보지 않고 중생을 돕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올바르게 활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왕의 결심을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신통력은 수행의 길에서 중생을 돕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반영하며 신통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그 의미를 현대 수행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신통력은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 깊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네. 신통력의 길을 6가지 능력, 지혜의 빛을 담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의 비밀,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의 장엄. 신족통은 몸의 자유로움 보여주고 천안통은 먼 곳의 경치를 보며 천이통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타심통은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네. 숙명통은 과거의 기억을 깨우고 누진통은 번뇌를 넘어선 깨달음. 신통력은 단순한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중생을 돕고 진리로 인도하는 도구. 이 능력들, 수행의 끝없는 길을 밝혀 진정한 목표는 깨달음의 광명, 신통력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현대의 길에서도 신통력의 깊은 의미, 단순한 기적이 아닌 지혜의 씨앗, 올바른 마음으로 중생을 돕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부처님의 진리 마음의 청정함으로 신통력의 6가지 능력 넘어서 자비와 지혜로 빛나는 길을 걸으며 깨달음의 정수, 그 끝에 도달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